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답답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보는 증문즉설법입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초등학생인 두 사내 아이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먼저 떠나간 아내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그리움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아내 곁에 있어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기에 그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야만 하는 고달픔이 너무나 큽니다. 생이란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나며 죽음이란 한 조각 뜬구름이 사라짐과 같다. 구름은 본시 실체가 없는 것, 죽고 살고 오고 감이 모두 그와 같도다. 이런 불가의 말씀을 하루에도 수차례씩 읽으며 슬픔을 달래보려 합니다. 눈으로 보면 머리로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만 되돌아서면 가슴에서 솟아오르는 슬픔과 그리움은 여전하며 이 슬픔을 견뎌내기가 참으로 힘이 드는군요. 아내와 같이 했던 지난 순간들이 너무나 허망하고 그립습니다. 엄마 없이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제 업보가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땅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이 슬픔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면 견뎌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눈물을 쏟아내어도 슬픔과 그리움은 여전히 시작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아내가 그립고 현생에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기에 그저 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돌아가시고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내의 그리움에 젖어서 아마 큰 슬픔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럴 때 무슨 말로 위로한다 해서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돼요. 왜 이럴 때 어떤 말로 해도 위로가 안 될까요? 위로가 안 되는 이유는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내가 죽었다는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누가 얘기해도 어떤 얘기도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부잣집에 애 낳아주기 위해서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았어요. 사내 아이를. 그러니까 얼마나 대우를 잘 받았겠어요. 내가 이게 무슨 복인가 할 정도로. 그런데 아기가 7살 때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엄마로서 자식이 죽은 슬픔도 있지만 거기다가 아기가 죽음으로 해서 자신의 모든 행복도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아기를 안고 기원정사로 가서 부처님을 보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또 하소연을 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그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인이여, 저 시내 가서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는 집에 가서 겨자씨를 한없고 못 올 수 있겠는가 그랬어요. 그 여인이 생각할 때 겨자씨 한없고 못 오는 건 매우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여인은 어떤 생각했겠어요? 이 겨자씨가 애를 살리는 무슨 비방이라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식을 살린다면 무슨 짓인지 못하겠어요. 그래 부처님께서 그러면
해지기 전에 계자씨를 얻어오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인은 마음이 기뻐졌어요. 야, 새로운 희망이 생겼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그런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자로 쫓아내려가서 어떤 집에 가서 여보세요. 나한테 계자씨 한 움큼을 줄 수 있습니까? 아, 줄 수 있지. 근데 이 집에 사람이 한 번도 안 죽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이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집을 두드렸어. 또 그 집에는 할머니가 또 1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집에 두드리니까 그 집엔 또 어린아이가 며칠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가서 금방 얻어올 것 같았는데 수십 수백 집을 두드리고 다녀도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이 없는. 그러나 이제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해질 무렵에 그 저제 거리의 마지막 집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계자씨를 얻으려 가면서 물었어요.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집 주인이 하는 얘기가, 에이 여보세요,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이 어디 있어? 그 순간 여인이 깨달았다.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눈물이 흐르는데도 얼굴이 환해졌어. 그는 가벼운 걸음으로 기원정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물었어요. 여인이여, 계자씨를 얻어왔는가?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부처님이시여, 계자씨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모든 고뇌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게 불법이 아니라 그것이 죽은 아들이든 죽은 부모든 부도가 났든 병이 났든 관계없이 그 고뇌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열반이다. 이게 불법이다. 그 여인에게 어떤 상황을 설명한다 해도 그 여인은 들을 귀가 없다. 무엇을 보여준다 해도 볼 눈이 없다. 오직 한 생각, 아들을 살려야 한다. 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부처님이 계자씨를 얻어라는 것, 이걸 방편이라 그래요. 그로 인해서 집집마다 가면서 집집마다 다 다녀도 어느 집 할 것 없이 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이 죽은 것을 보면서 어때요? 이 사로잡힘에서 조금씩 벗어났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확 닦였어. 벽 갔다가 거기 금이 좀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집 사람이 큰 소리로 대묻는 그 소리를 듣고 벽이 탁 무너졌다. 이것을 우리가 깨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슬픔을 갖고 계시는 분은 이 깨침의 순간이 와야 된다. 그러면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경전 글귀를 읽고 위로를 해줘도 지금은 그것이 들리지가 않는다. 설령 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머리 생각에만 남아있지 마음에는 다가오지 않는다. 너희들은 이 슬픔을 몰라. 세월이 흐르면 다 해결될 거다 하면 어때요? 그건 너희들 얘기고 나는 안 그래. 지금 이분은 자기가 죽는 것만이, 그래서 아내 곁으로 가는 것만이 해결이다. 지금 이런 생각까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으로 말하면 큰 질병에 속한다.
그러니까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아내가 나 따라 죽으라고 죽은 것도 아니다. 나 괴로우라고 죽은 것도 아니다. 두 아들 괴롭히려고 죽은 것도 아니다.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던, 병으로 돌아가셨던, 자신의 인연이 다 해서 돌아가신 거다. 그걸 보고 내가 그리움에 지금 사로잡혀서 눈에 뵈는 게 없다.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슬퍼 있으면 그럼 살아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겠냐? 엄마도 안 계신데 아버지마저 늘 슬픔에 젖어 있으면 어린아이들은 상처가 심하고 앞으로 우울증에 걸린다. 만약에 이렇게 내가 아내를 그리워하다 죽으면 아이들은 누가 돌보느냐? 이것이 아내 때문이 아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에 사로잡혔어. 일종의 미친 상태다. 세상에선 좋게 사랑이라고 하지만 정신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러니 정신을 차렸어.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중요하다. 정신 차리는 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아이들에게 심한 피해가 간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저희 아내는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부처님 계시는 정토세계로 갔습니다. 저는 편안합니다. 아이들 잘 키우면서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108배 기도를 해야 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신랑이 자다가 심장마비로 갔거든요. 네. 지금 49세 여기서 지금 지내고 있는 중이고요. 네. 너무 갑작스럽고 해서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불교 신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불교 대학을 지금 다니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좀 힘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제가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감수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함께 살던 분이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누가 옆에서 위로한다고 해도 위로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다 우리 저분을 위해서 다 같이 합장하세요. 자, 왕생극락 하십시오. 이렇게 3번 해봅니다. 왕생극락 하옵소서. 왕생극락 하옵소서. 왕생극락 하옵소서. 제가 2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부다담마,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불교의 신앙, 즉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분, 그분이 부모든 남편의 아내든 자식이든 우리가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슬픔에 잠겨 있다는 것, 이것 또한 번뇌입니다. 이유를 대면 어떻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안 슬퍼가 있느냐?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안 슬플 수가 있느냐? 자식이 돌아갔는데 어떻게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느냐? 이렇게 슬플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 핑계를 우리가 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마음이 짓는 바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저렇게 한다고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은 본인은 괴롭다 이거예요.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이것은 괴로워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고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고 화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거기서 한 생각 벗어나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지구가 생긴 이래로, 생명이 생긴 이래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저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많은 나뭇잎이 떨어지고 새로 나고 떨어지고 새로 나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고 죽고 나고 죽고 그러니까 큰 원리에서 보면 저 바다의 파도가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지. 그 파도 하나하나에 집착하면 늘 낫다고 좋아하고 소멸했다고 슬퍼하지만 바다 전체를 보면 어때요? 바다는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다만 뭐 할 뿐이다? 출렁거릴 뿐이에요. 나뭇잎이 떨어지고 우미 트고 떨어지고 우미 트는 걸 그 하나하나 나뭇잎이 집착하게 되면 가을이라 슬프고 봄이라 기쁘고 하지만 그 나무 전체를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생명작용에 불과하다. 오늘 우리가 개별 생명 하나하나를 보면 나고 죽음에 기쁨과 슬픔이 있지만 큰 생명의 바다에서 보면 저 물결이 출렁거린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을 놓아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불교적으로는 어디 간다 그래요?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 어디?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이거를 극락왕생한다 그래요? 그래서 왕생극락 하십시오. 또는 왕생극락 하옵소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보다 좋은 것이요, 나쁜 것이요? 나쁜 것이요? 좋은 것이지. 그러면 좋은 곳에 가는 일은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근데 좋은 곳에 간다고 믿으면서 왜 좋은 곳에 가는데 슬퍼합니까? 슬퍼한다 이 말은 안 갔으면 좋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좋은 곳에 가지 마라 이 얘기예요? 좋은 곳에 가지 마라. 그것도 모순이지.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고로 돌아가셨던,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던, 병으로 돌아가셨던, 어쨌든 현실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지? 그럼 돌아가신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서 울면 첫째, 내가 기뻐요? 슬퍼요? 슬프지?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지. 첫째, 나한테 안 좋아요. 그럼 두 번째, 나한테는 안 좋지만 돌아가신 그분께는 도움이 될까?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슬퍼한다, 괴로워한다 하는 말은 그분 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이미 몸을 떠났는데 가지 말라고 자꾸 잡으면 그럼 뭐가 돼요? 무주고원이 되겠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러면 내 슬픔이 돌아가신 남편을 무주고원으로 만들어. 내 슬픔이 돌아가신 부모를 무주고원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잘하는 짓이요, 못하는 짓이? 못하는 짓이.
그래서 이것은 화를 자초한다. 나에게도 나쁜 것이요 그분에게도 나쁜 것이다. 근데 왜 이렇게 할까? 몰라서 그렇다. 왜 이렇게 할까? 집착 때문에 그렇다. 담배를 피던 사람이 끊으면 건강에 좋은데도 그걸 끊지 못하는 것은 담배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 어리석음이다. 그러니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어떤 이유로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약간 좀 매몰차 보여요? 이것이 그분에게 최고로 좋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나의 최고의 예의예요. 어떻게 하는 게? 안녕히 가십시오. 어디로? 극락세계로. 그렇게 인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잘해야 돼.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안녕히 가십시오. 웃으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육조 해능대사께서 돌아가실 때 많은 제자들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해능대사께서 뭐라고 하셨냐? 너희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구나. 그러니 너희들이 울지.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가는 곳을 안다면 울지 않을 거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갈 줄을 몰랐죠. 간 뒤에는 어디로 간 줄을 모르니까 살아있을 때는 갈등하고, 돌아가신 뒤에는 또 슬퍼하고,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어리석게 살아서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돌아가신 지금이라도 어때요? 지혜로워져서 이 슬픔을 오래 간직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윤회를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49일 안에는 윤회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저를 자꾸 울면 49제가 끝나도 천도가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스님이 보내는 힘보다 울며불며 잡는 힘이 어때요? 더 세요. 그러니 재물을 많이 바치고 어떻게 천도제를 지내는 것보다 제일 좋은 천도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안녕히 가십시오. 이것이 가장 좋은 천도제다.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셔서 또 만약에 내려다 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 내가 아이들 데리고 또는 남은 가족들과 꿋꿋이 사는 게 좋아 보이겠어요? 안 그러면 늘 울면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게 더 좋아 보이겠어요? 그러니 그분을 위해서도 내가 웃으면서 하는 게 좋다. 나를 위해서도 그분을 위해서도.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 조금 정신이 드는데 또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또 눈물이 나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짓을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피우고 싶은 것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생각하며 1년에 한 번씩 제사도 지내고 무덤이 있다 무덤가에도 가고 그것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뭐 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우리도 부처님 돌아가셨지만 부처님 늘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우리가 부처님 늘 생각하지만 부처님 생각하면서 슬퍼합니까? 안 합니다. 얘기의 요점은 슬퍼하지 마라 이런 얘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